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네 번째 왕이죠. 네 번째 왕인데 이스라엘에서 성군을 뽑으라 그러면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뽑으라 그러면은 요시야 왕까지, 아니면 아사 왕도 끝에 좀 타락을 했지만 성군 중에, 하여간 여호사밧이 그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들어간 왕입니다. 35세의 왕이 되어갖고 2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사 왕을 정말 존경하고 순종했던, 그래서 오늘부터 보면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그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장장 나오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왕입니다. 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호사밧 왕을 정말 놀랍게 축복을 하셨어요.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름 부심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사밧 왕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자 3절을 한번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할 만큼 거룩함과 의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형통이야, 형통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면 만사가 형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호사밧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남유다 25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호사밧을 탁 붙들고 남유다를 붙드심으로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여호사밧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강성했냐면 그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1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 열국에 하나님께서 다 두려움을 주시니까 감히 누구도 그냥 여호사밧과 전쟁을 할 엄두도 못 낼 만큼 하나님이 다 두려움으로 열방을 다 눌러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러분 강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13절 이하에 보면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 용사들이 많이 있었는지 제가 쉬어보니까 자그마치 116만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116만의 용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군이 60만 조금 못 되죠. 이 강원도 땅덩이 말한 땅에, 그것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가 갈라졌어요. 남유다의 용사만 해도 116만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 여호사밧의 남유다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계속 평생 이스라엘과 원수가 됐던 블레셋이 굴복을 했어요. 여호사밧 왕 때 처음이 블레셋이 굴복을 할 정도로 강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 우리 5절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어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셨는데 뭐 그냥 보통 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쏟아 부은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성군들을 보면요, 다 성부들입니다. 성부들.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지.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이 지금 조공을 바쳐서 예물과 은을 바쳤고 저 먼 아라비아 사람들 같이도 조공을 바쳤는데 수양 1년에 수양 7,700마리 염소 7,700마리를 바쳤어요.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면 양 한 마리에 10만 원만 하면도 이게 지금 몇 억입니까? 이게 700억 거기다가 곱하기 1을 해야 돼. 야, 어마어마. 이런 걸 여러분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릇이 되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한번 붓기 시작하면 이렇게 붓습니다. 부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호사밧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평생에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마음껏 물질을 부어줘도 끄떡하지 않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만한 도대체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기에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리고요, 영광도 크게 떨쳤다 그랬어요. 영광도 크게 떨쳤다. 이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존귀와 영광을 입히신 것처럼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성군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형통하는 복을 누리며 물질의 복도 받고 하나님께 끝까지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자, 그 비결이 여호사밧 왕은 자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자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게 제거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걸었어요? 전심으로 걸었다 이게. 여호와 길을 전심으로 걸었다. 이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었던 형통의 비결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사왕, 아버지 아사왕을 통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복을 부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버지 아사왕을 통해 받은 예언의 말씀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사밧은 평생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 여호와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이게 그 3절의 다윗의 길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은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함께 하셨으므로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다. 이게 여호와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 다윗의 길.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왕들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들,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걸었던 왕들. 다윗이 걸어갔던 이 다윗의 길,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군으로 모시고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 전심으로 그냥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전심으로 그냥 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소밧 왕하고 전쟁이 나서 마병 1700마리를 마병을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그때 다윗이 100마리만 딱 남기고 1600마리의 말의 심줄을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다윗이 늘 전쟁에 나가면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그냥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많은 것 중에 뭐 하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 다른 플랜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나의 생명의 주, 그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호사밧이 이제 20장을 이렇게 몇 장 열어보면 암몬, 모압 연합군들이 막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막 대군이 쳐들어와요. 군대가 막 쳐들어온다고요. 여호사밧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 여호사밧이 강성했습니다. 한번 싸워볼 만한 군대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지 않아요. 먼저. 그리고 뭐 가서 대군이 왔으니까 뭐 그러면 안 되면 협상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대군을 물리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길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래. 야,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중심으로 보시거든요. 얼마나 전심으로,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살고 죽는 것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은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길을 전심으로 걸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막 그냥 부의 이동을 통해서 부어주시죠. 복의 끈은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을 사용하시고
끝까지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늘 하나님께 물어, 늘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부터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늘 하나님께 가서 여쭙는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늘 주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막 온 방백들과 레인과 제사장을 총동원해 갖고 다 가르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여호사밧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어차피 다 신앙의 길을 걸어요. 이왕 걸을 거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한번 이 다윗의 길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존귀와 영광을 평생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기름 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이 걸었던 다윗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여호사밧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도 받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존귀와 영광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